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 오늘의 이 마지막 찬양을 기억하면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네, 이 고백과 이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사야를 보면서 한 차례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를 지나서 온 세계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들에게도 역시 향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한 차례 이렇게 지나간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사가 다시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그 역사적인 시기는 이사야 초반부가 남유다의 아하스 왕 때였다면 지금은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가 즉위한 지 14년에 일어난 아수르 침공 사건의 현장이 바로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배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단어는 언제 배경을 공유하고 있냐면 36장, 7장, 8장 이렇게 세 장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시간적인 배경입니다. 우리 함께 36장 1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36장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사네립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굉장히 자극적으로 공격한 왕입니다. 물론 아수르가 대체적으로 이러한 자극적인 방법들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행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남유다를 고립시킨 후에 많은 백성들도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하나님을 욕보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을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무사히 통과하도록 만들어서 너희들을 핍박하도록 허락하신 분이 바로 너희의 그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심령을 무너뜨리기 직전으로 몰고 갑니다. 이런 말을 들은 이스라엘 그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물론이고 그의 신하들마저도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신하들에게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신하들을 보내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것을 묻습니다. 또한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들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7장에 능히 아수르 군대를 내가 물리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응답으로써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유다를 보호하시겠다는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37장 말미에 보면 그 일이 실제의 역사로서 기록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직 그 아수르의 군대가 멸망하지 않은 상태이고 여전히 아수르의 공격과 대치 중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병이 들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 왕에게 유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러한 그 행동은요,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인생에 대하여서 죽을 때가 되었으니 이제 유언을 해라 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 전체를 틀어서 볼 때 이 본문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당시 이 히스기야 나이는 38세에서 39세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유언을 하라, 너가 죽기에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히스기야의 개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죽는다는 것은 곧 남유다의 완전한 왕위의 상실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몰락하고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아주 확실한 표시였습니다. 또한 당시의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적인 가치는 곧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백성과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것은 그 나라가 병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곧 그 나라 역시 멸망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역시 이러한 메시지를 올바르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선언이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나타나는, 오늘 본문 2절에 나타나는 그의 기도하는 태도는요, 구체적으로 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적극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지위와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저 벽 너머에 있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결단의 모습이 바로 벽을 보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시면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플 때 어떻게 기도하죠? 낫게 해주십시오. 환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기도하나요? 해결해 주십시오. 시험이 있으면 잘 보게 해주십시오. 약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외운 거가 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정도로 끊어지죠. 네. 그런데 저같이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혹여나 기억이 안 나더라도 무심코 찍은 것조차 맞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당해져 있는, 처해져 있는 문제적인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들어보십시오.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물론 실수와 교만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른 왕들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길을 걷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죠. 그에 대한 증거로서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냐면 히스기야 왕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날 때 혹은 그의 행실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날 때 항상 다윗이 나타나 그와 비견됩니다. 물론 다윗이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다윗이 언급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케 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실함을 보였던 왕이죠. 그의 통치 방법을 바라보면 역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가 여러 백성들을 위한, 그러니까 일부 권력자들을 위한 통치가 아니라 여러 백성들을 위한 통치를 했다는 것도 역시 그의 삶 가운데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신과 이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던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 이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무엇에 호소하고 있는지 발견하셨습니까? 히스기야는 과연 하나님의 무엇에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자에게 하나님이 행해야 할 의무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것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백성들에게 한 가지 의무를 내리셨어요. 자, 너희들의 의무는 이것이다. 나의 언약을 따라 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이 가지는 권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들에게 나타나는 권리,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줄 거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너희들에게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들을 나의 소유로 만들며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너희들의 삶을, 너희들의 삶 이후의 모든 것들까지도 내가 보장해주고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였어요.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이 하나님의 의무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도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호소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됨이 인정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바로 이 언약과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의 삶에, 우리 이 백성들의 삶에 지난 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부디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것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여기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끝났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까지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를 포함시키죠. 주님, 제가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주님께 나왔고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좀 도와주십시오. 저의 삶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이 해결책을 하나님한테 제시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역할, 그리고 자신의 그 부분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야기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것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그의 기도의 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라고 확신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그것을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의 삶을 살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던 그 부분을 부디 끄집어내어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 보상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결책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판단과 해결되어지는 방법과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의 소망과 나의 소원과 나의 개인적인 바람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을 향한 순종만을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여기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이유는 역시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가지 언약을 맺으셨죠. 그것은 그의 후손에 영원한 왕위를 유지시키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바로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 계속 이어나가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와 그의 눈물을 바라보며 다윗에게 했던 그 언약을 계속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그에게 답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불어서 6절을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삶이 아닌 유다 땅과 그 나라와 백성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에 조심해야 되냐면 이 이야기의 중심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기도도 아주 기깔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병도 고침을 받고 삶도 15년이나 보장되었으며 그 나라와 그 성 역시도 살게 되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중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한 삶의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는 그런 내용, 이야기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의 비전, 보여주시는 계시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중심은 무엇이냐면 7절에 그 말씀의 초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에, 그 말씀에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마침내 지켜 행하시는구나. 우리는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가 되고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허투른 약속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도 깰 수 없는 언약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의 호소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제시하셨던 그 백성들의 의무를 히스기야가 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약속의 이행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지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의무를 행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들을 내가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능히 보호하겠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언약에 신실하시다는 증거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그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좋은 기도, 멋들어진 기도를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것에 대해 많은 상급을 내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호소해서 큰 목소리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셔서 그에게 더 많은 복을 내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부분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백성들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런 자들의 삶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기도만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미 한번 맛보아 알게 된 사람들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상급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까지 내던지시는지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알게 되고 또 믿지 않았습니까? 무엇까지 내던지셨습니까? 하나님 본인까지도 내던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겠다라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를 내던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만큼 언약에 신실하세요. 그런데 그 언약의 성취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믿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있는지 명백하게 나타내주는 그런 사실이죠.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 우리의 삶은요, 바람처럼 흩날리는 먼지 같은 삶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분의 자녀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장 먼저 되는 기도는요, 사실은 어떤 호소라기보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는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이 나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미 보장되었으니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가장 먼저 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신음소리들이 곧 기도의 요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히스기야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욥과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 치열했습니다. 저의 그 치열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웠던 그 순간들을 부디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기쁨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했던 그 순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의 소스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간에 맺어지는 그 관계의 풍요로움, 그 풍성함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결단을 쉽게 믿고 또 쉽게 저버리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만큼은 우리의 결단을 믿는 게 아니라 보잘것없고 힘없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굉장히 끊어지기 쉬운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신뢰를 던지시는 그 신뢰하시는 우리를 신뢰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언제든지 되돌아설 수 있는 뒤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한 결단을 통해서 그래 내가 너를 믿고 나의 나라와 나의 뜻을 너에게 전한다, 너에게 전달한다, 너에게 맡긴다 라고 신뢰함으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있는 것들이 아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주님의 말씀은 힘이 있으며 능력이 있어서 결국 역사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덮지 못합니다. 우리의 부정함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으로 뒤덮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